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의 그의 말이 말이 나로 나로 베는 베는 자를 자를 따라 따라 단 단 사이에서 사이에서 이삭을 이삭을 줍게 줍게 하소서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아침부터 와서는 와서는 잠시 잠시 집에서 집에서 쉰 쉰 후에 외에 지금까지 지금까지 계속하는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중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들 합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로 가득해요. 이 룻의 동서인 오르반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본문에 룻은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가?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분명히 여러분에게 아마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 룻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1절은 본문의 1절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의 인생의 제2막을 열어주는 사람, 룻의 인생의 이 포인트를 갖다 주는 사람, 예? 터닝 포인트를 갖다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보아스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갖다 준 사람, 그것은 만남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물론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보아스와의 만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런 때가 있었는가? 오늘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나는 그런 때가 없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대로 누군가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 이따 발견해 보시길 바라고요. 예. 여러분, 이 룻은 보아스와 이제 함께 그의 인생의 일기장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인생의 일기장을 쓰고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기장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일기장을 써 내려가셔요.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룻과 함께 룻의 인생의 일기장을 하나님의 일기장으로 쓰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룻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와 함께 일기장을 써내려 가신 하나님, 또 나오미와 함께 일기장을 써 가시는 하나님은 오늘 누구와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기장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왜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의 일기장엔 내 얘기도 쓰셨나요? 그냥 찬송만 듣는 분들이라 참 그냥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예. 당신의 일기장인 내 얘기도 쓰셨나요? 예. 그런 노래가 있지요. 제가 그것만 기억해요. 예. 그것만 기억해. 하나님의 일기장엔 내 얘기도 쓰셨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내 일기장엔 네가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은 룻과 함께 일기장을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룻에 관한 룻의 일기장을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경은 온통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오늘 룻은 이렇게 2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2절 상반절을 보니까 시작.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입으면, 이 입다라고 하는 말은 발견하다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를, 어떤 사람? 내게 은혜 베풀 사람, 내게 호의를 베풀 사람, 나를 불쌍히 여길 사람, 나를 긍휼히 여길 사람을 내가 찾고 발견하고 만나면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은혜를 입으면 어떤 은혜일까요? 은혜를 입으면 그는 아주 소박합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예, 은혜를 입으면 내게 큰 어떤 복을, 막 복이 쏟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봐요. 시작.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네,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시어머니가 모압에서 야 너는 친정 집으로 돌아가라, 네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네 시내기로 돌아가라, 그렇게 자꾸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부모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럴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 룻, 별 볼 일 없는 시어머니, 집만 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룻 아닙니까? 그런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그랬죠? 16절 1장 16절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룻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실 떡집,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야 될까요? 다 버리고, 자기가 믿던 신도 버리고, 부모도 다 버리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떠나서 별 볼 일 없는, 아무런 도움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룻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어떤 은혜를, 야, 네 마음이 참 갸륵하다. 그래서 뭡니까요?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야, 또 그걸 구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믿는데. 그런데 여러분, 룻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습니다. 그는 많지는 않을지라도 이 보리, 겉보리 한 가마 정도는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크게 구하는 거 아니죠. 보리 한 가마를 구해도. 그러나 그는 뭡니까? 이삭 줍기를 나서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 사람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어디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나? 아니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우리는 이삭에 관심이 가요. 그렇죠? 그러나 룻은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를 입으면 이랬어요. 네? 여러분, 곡식을 베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니까 곡식을 베서 보리를 베가지고 딱 지나갑니다. 그 빈 밭에 가서 여기 떨어졌네. 그거 죽겠다는 얘기가,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이삭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하게 여길 사람. 나를 불쌍히 여길 사람, 긍휼히 여길 사람, 그 사람을, 내게 호의를 베풀어 줄 사람을 만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나를 불쌍히 여길 사람을 내가 찾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야, 저리 가. 너희 남의 밭에 와서 이래. 저 못 보던 사람인데 저리 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텃세가 없나요? 텃세가 있어요. 우리 박승희 목사님이 이적도 가가지고 소라를 가서, 소라 거기 어디 그거 가라, 가서 소라를 잡아라 했더니만은 부푼 꿈을 안고 가서는 뭐야, 예? 들통 들고 이제 갔어요. 그러더니 누구요? 저리 가. 그냥 그 동네 사람은 어때요? 예? 저희 시골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소라를, 그 소라 밭이에요. 그냥 막 집어넣는데 저 누구야? 저리 가. 그래서 같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잡지도 못하고 줍지를 못하고 어떡합니까요? 주변에서 몇 개 주워 가지고는 주야. 텃세가 없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길 사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는 내 신을 버리고 나는 개종을 한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룻의 마음은 가난일 대로 가난해졌어요. 이삭 줍기. 우리가 추수를 해봐 보면요, 저희도 보리 농사, 밀 농사도 해봤거든요. 보리를 비면 이게 떨어져요. 비에서 단을 묶다 보면 떨어지고 그래요.
그 추수로 얼마나 죽겠어요. 한 대박도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오늘 내게 나를 불쌍히는 사람이었으면 나는 최소한에 하루 먹을 양식이나 곡식이나 주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삭을. 그런데 여러분 아주 소박한 그런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밭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베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렇게 해도 주워 가지고 와서 끼니를 거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내 따라 갈지어다. 내 따라 갈지어다.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고부간의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며느리라고 안 하고 나오미는 항상 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딸아. 1장에서도 딸아, 내 딸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랬더니 요즘 뭐라 그러냐면 딸 같은 며느리는 있다 여기에. 딸 같은 며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가 되지는 못했으면서 딸 같은 며느리가 좀 돌았으면 좋겠지요. 네. 딸 같은 며느리를 노릇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딸 같은 며느리를 찾으세요. 여러분 이삭 줍기 여기에 기대를 가지고 그는 나가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세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란 말이에요. 모퉁이는 남겨놔라.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하면서 나가다가 이제 단을 묶고 하는데 곡식이 떨어져 있어요. 내비로 둬라. 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해서. 여기 가난한 자란 남편이 없는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몰라요. 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도 잘 몰라. 하나님 나봐 하나님께 구했더니 나 주시잖아. 우리 이렇게만 해요. 너도 기도해봐. 왜 하나님 안 주셔? 이렇게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기장엔 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기를 써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기를 써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뻐하셔요.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항상 함께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럼 가난한 자는 뭐가 믿음 생활이 뭐 잘못돼서 하나님 축복 안 하시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더 잘 믿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더 열심인데 일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요, 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기를 또 써가셔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얼마나 멋지게 일기를 쓸까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줬는데 관심은 딴 데 있어. 어떤 일기를 쓰실까요? 마음이 아파. 아픈 일기를 쓰셔요.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이 다 내게 채워진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제가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면 어땠을까도 생각해 봐요. 그러면 성경에 더 눈이 안 열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처럼 알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작은 목회를 통해서 진작에 성경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일까를 더 고민하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모자른가? 그저 자격이 없는 내게 은혜 주신 것, 이런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하나하나 더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부족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봐도 아주 곧게 잘 자란 나무가 있습니다. 그는 어디다 써요? 예, 목재로 우리가 가구를 만들고 집을 짓는데 씁니다. 그런데 바위 틈에서 비바람에 시달리면서 요리빛들 저리빛들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것 같이 자란 나무는 어디다 써요? 땔감으로? 분재로 써요.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재로 쓰신다고. 분재로. 네. 분재로 쓰는 것은요, 항상 관심이 가요. 어디다 놔요? 문 앞에, 거실에 딱 놓고 뭡니까요? 참 멋있다. 여러분, 감탄을 합니다. 이 감탄은 크게 올곧게 크게 아주 제목으로 쓸 만한, 목재로 쓸 수 있는 아름다리 나무로 뻗은 거에 대한 별로 감탄이 없어요. 그런데 비바람에 더위와 추위를 겪으면서 이리빛들 저리빛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자랐던 나무는요, 감탄이 있어요. 이야, 멋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참 멋있습니다. 남 뒤통수 쳐다보고 하지 말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네가 아니면
네가 아니면 그걸 누가 감당하겠냐.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룻이 나오미가 인생 실패를 하지 않았고 모압에서 승승장구했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께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안 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다윗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막 원하는 대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고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살려면, 신앙생활 하려면 못해요. 다윗은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런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주의 윤리를 배우나이다 그러거든요. 고난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환영할 거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내가 환영 안 해도 고난은 온다 안 온다? 와요.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내게 닥쳐와. 어떤 애 한꺼번에 와. 미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하필 납니까?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 제가 그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장애아를 낳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아이를 줬습니까?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감당 못해. 그 아이를 누가 감당하겠냐. 그래서 그는 감사했대요. 감사했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그 왜 다니엘 기도회인가에 모세인가라고는 그 장애아가 나와서 간증하는 거. 그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이가 되는 어머니의 신앙이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갇히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뭐냐? 해피엔딩이에요. 축복이에요. 승리예요. 여러분이 다 어디가 아프도 병 낫기를 바랍니다. 네.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교단 대회 주전으로 나가냐고.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나간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또 후배 목사가 또 저를 생각해서 그런 말 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쓸만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뒤를 쳐다보면 20대 같아요. 그래요. 앞을 보면 그래서 박상 늙었다 이 말이지. 내가 이제 그러죠. 목사님 배도 안 나오고, 네. 아직도 근육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원래 근육질이었는데 많이 빠졌죠. 건강하다고 다 그 얘기를 해요. 아픈 게 없을까요?
저도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요. 근데 뭡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또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생각합니다. 어떤 때 짜증도 나요. 하나님 지금 그냥 탁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목도 이렇게 잘 쉬기도 하잖아요. 기관지가 약하고. 좀 목 좀 확 트였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네 마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저와 달라요.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걸작포로 만들 것인가에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롯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롯과 함께 일기를 써나가시는 하나님. 오늘 룻은 어디로 가요? 자꾸 롯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룻은 어디로 갑니까? 이 말씀을 그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삭 죽기를 하러 가요. 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신명기 23장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이 여러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사흘을 굶고 남의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낫을 아무도 없네. 낫을 베어서 낫으로 곡식을 베가지고 몰래 도둑질해 갈 수도 있어요. 북한에선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대요. 누가 지켜보지 않으면 한밤중에 다 없어져 버린대요. 왜? 먹을 게 다 없으니까. 네, 오늘 가난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럼 따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따가지고 먹을 만큼 실컷 먹어라. 그러나 그릇에 담아가지는 말아라. 왜? 낫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과수원에 가서 네가 먹고 싶은 만큼 포도원에 들어가서 실컷 먹을 건 먹어. 가지고는 가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27장 12절을 보면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소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오늘 사실은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를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설교 제목이 이삭 죽기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꿨어요. 이삭 죽기. 왜요? 오늘 이 시대가 어느 때예요? 낫으로 베가지고 하는 추수 때가 아니에요. 이삭 죽기 하는 때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는 찾아내서 우리는 구원해내야 되거든요. 이 설교를 사실은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도가 참 안 돼요. 안 들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는 구원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추수꾼이기도 해요.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이요. 시작.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뭔가 아마 큰 사건이 전개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가 이제 봄나들이 가잖아요. 예? 봄나들이가 인천대공원으로
봄나들이 갔다가 뭘 만나라고요? 백년 묵은 산삼밭을 만나길 바랍니다. 예? 교회에 왔다가 뭘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픈 몸으로 주님의 앞에 나왔다가 예배 드리다가 병이 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돼요. 우연히 보아스 밭에 여러분 들어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잘 안 오는데 이날 어떻게 베들레헴으로부터 그가 자기 밭에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 밭에 왔습니다. 마침 그랬어요. 우연히 3절에서는 우연히 그랬어요. 4절에서는 마침입니다. 감탄사예요. 예? 마침 보라 이거예요. 자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침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살아가요. 그가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요? 오늘 이 추수하는 곡식을 베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봄이라 뭐 봄나들이도 가지만 또 나물 캐러도 가잖아요. 나물 캐러 갔다가 산삼밭을 만나시라고요. 교회에 왔다가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6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니까 베들레헴은 여러분 조그만 시골 동네예요. 예?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아. 근데 낯선 소녀가 하나 보여. 그래서 묻습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 6절 보겠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그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잠깐 쉬는 것 외에는 계속 이삭을 줍고 있대요. 얼마나 줍겠어요. 그런데 계속 줍습니다. 이삭을 얼만큼 줍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런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제2막은 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인물들을 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봐요. 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보니까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안 잡았다 관심이 여러분 여기에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나 이렇게 복 받았어.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그물이 찢어도록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 불러내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2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나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됐다라고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과거의 삶, 찌질하게 살던 삶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큰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나 이렇게 살아. 그것이 여러분의 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준 것이 이것이었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제2의 인생이 아닙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왜 따르는데? 예수님 따라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뭐 때문이다?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다. 예.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것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의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고 저거도 들으시고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고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여러분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와, 잘 먹고 잘 입고 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왜 따라가는가? 먹고 배부른 까닭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관심 가진 것,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배도 그물도 고기도 다 버리고 따라가요.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이 사람 마태를 얘기해요. 그는 세무서에 근무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그를 불러내요. 아유,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되는데, 이거면 나 충분한데, 근데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5절로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잘 알지요. 그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했던지 우물가에 잠깐 앉아서 쉽니다. 물 좀 마시고 있는데 두레박이 없어요. 근데 마침 이 시간이 정오 때, 한참 햇빛이 뜨거울 때예요. 다른 사람 물길래 안 와, 이 시간에. 이 사람은 근데 이 시간에만 와야 돼. 왜? 창피해서. 왜? 남편이 5째예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그가 물길로 옵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을 때.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구해요. 나한테 물 좀 한 모금 좀 달라. 아니,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네가 내가 너한테 구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내게 물을 구했을까? 그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물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창피해 죽겠는데. 네 남편을 들어. 아유,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옛날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 아셔요. 그걸 알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이야, 어떻게 내 행한 일을 다 알고 계시지?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구원자가 맞구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아주 골아픈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5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런 아주 골아픈 존재도 바꿔놓으시는 분. 예?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잔멸할세. 아주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아주 쓸어버리려고 작심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아주 악랄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래서 뜨뜻미지근해요. 겨우 교회 나와. 만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아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중도 성경 읽고는 야 여기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분만이 신인 줄 알았더니 여기 무슨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신이 있네. 만약에 이 신이 있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가 여러분 기도할 줄 알겠어요? 이런 신이 있으면 나 좀 만나달라고, 나 좀 만나달라고.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개종을 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만나요?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 그랬어요. 지금부터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만나달라고. 제가 어저께 고향 친구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친구가 죽었다고. 일부 예배 때는 이제 그 얘기만 저기만 하고 말았는데, 전에 친구가 죽어서 이제 그 장례식 갔다가 만나서 이러저러 이제 우리 또 이제 사촌이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아유, 쟤는 그냥 그냥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도 자꾸 나만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고. 근거 봐. 안 그러잖아. 안 그러면 뭐 안 그래요.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잊어버렸나 봐. 어제 전화가 와서 친구가 죽었디야. 죽으면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나지. 만나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두 곳이다. 천국이 지옥이다.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예수 안 믿으면 거기 가. 근데 하나도 안 반가워. 반가울 시간이 없어. 왜요? 지옥은 고통 곳이라. 지금 내가 죽지도 않고 고통만 있는데 뭐야 반갑다 말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근데 천국 가면 친구야 반갑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 지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보여요. 볼 수는 있어. 아이고 저기서 고통받고 있구나. 아유 저기서 그냥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어.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이제 말랑말랑해질 때 뭐예요? 또 복음 전해. 언제 또 강팍해질지 몰라 사람은. 그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예? 타이밍이 중요해요. 그때 이제 복음을 또 제시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만나길 바랍니다. 룻이 나오미를 만난 것이 그리고 떡집인 베들레헴에 온 것은 귀한 일입니다. 도움이 됩니다. 생길에서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간 것, 여러분 그 가난이 이게는 이익이었어요. 예? 밭에 갔다가 누굴 만나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 보아스를 만납니다. 제 인생의 서막이 여러분 열린 거예요. 예? 룻은 예수님이 족보에도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로구나. 그게 뭐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있어요. 이제는 룻과 같이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렸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뭡니까요? 네? 이 보아스와 같이 제 인생의 이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잖아요. 친구들에게 있고 이웃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룻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가족 중에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제2의 인생을, 룻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와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